자, 우리 하나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명은 살과 뼈가 없소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에게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각자가 달라요. 다 각자가 그 다른 말씀을 증언을 하면서 하나로 어우러지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독특하게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주지 않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내가 앞에 지금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그럼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누구냐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그날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바로 이어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누가의 증언을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행 1장이 인 말씀 이제 성경 찾을 것 없어요. 네, 거기 이제 갈 거니까 행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인데 내가 쓴 글에 먼저 그 40일 동안에 이렇게 표현해요. 4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하는 것을 저 사도행전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은 바로 이제 그
부활절에 있었던 것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의 말씀을 이 누가는 소개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서 계십니다.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예수님을 볼 때 그 마음을 생각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로 한다고 하면 유령, 귀신, 이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는데 생전에 그 모습으로, 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유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한다고 하면 귀신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귀신을 악한 영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한 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씩 이제 깨우쳐 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어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 그 못자국, 발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옆구리잖아요. 내 옆구리를 바라거든요.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 그대로 그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는 십자가의 표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표적이고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참으로 너희의 구세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또 제자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일단 기뻤어요. 기뻤는데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언제가 저는 지금 몇 시간 2주 3년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이 강박관념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있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줄이에요. 그리고 드리니까 이에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를 가지셨다.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셨다. 그러니까 식사도 하시고, 성식사하신 것이 2번 기록이 되어지나요? 식사도 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 발을 분명히 만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온전한
육체를 가지셨다. 그런데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셨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굳게 닫았는데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한 그 누가복음 앞에 바로 누가복음 24장 앞절에 앞에서 나오면 글로바와 그 아내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동행하시면서 내려갑니다. 동행하면서 내려가서 집에 유할 것을 청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을 때 예수님이구나. 이걸 글로바와 그 아내가 느끼는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육체를 종합적으로 한다면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셨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실제적인 육체를 몸을 가지셨다.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몸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한 왜 부활이 있어야 하실 것이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줘요. 누가복음에 보면 설명해 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하는 그 말 것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다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한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래서 전부 예수님께서 갖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연다. 예수께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해야만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람 왕이 누구다는 것을 증언하네요. 그냥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를 모여서 이제 계획을 세워요.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에게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아람 왕에게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아람 왕이 몇 번 침략을 했어요. 그 전에 침략을 했는데 꼭 공격을 하면 다 거기가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가 있어. 그래서 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냐 하니까 이제 뭐냐면 빨간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나이다. 아무 어떤 곳에 가면 지금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냐면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면 꼭 그곳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아람 왕을 기습을 하니까 그곳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없어요.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세운 계획이 뭐냐고 하면 그러면 공격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그리고 이제 정보원을 보내요. 정보원을 보내서 야 엘리사가 어디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하니까 첩보자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도단성에서 이제 아람 왕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제 그 성을 보내가지고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쌌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냐고 하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를 섬기는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갖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도단성을 싹 둘러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떡 하는 말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내가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확신을 해야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 확신이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늘 염려가 있고 늘 두려움이 있고 늘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내가 보면서 그래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적으로 알아야 어떤 확신이 있어야 나에게 염려가 없고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대답한 후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띄우시죠. 그러니까 보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았더라.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공격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와 엘리사에게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지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갑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정말 실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여라 하고 군대를 파송할 때 엘리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보냈을까요? 그냥 보냈을까요? 엘리사를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거예요. 연속극에 다 나와요. 전쟁에 분명히 이게 엘리사다. 이 엘리사를 보면 무조건 죽여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갑니다. 가서 어느 정도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인도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어느 정도 가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해버린 거예요.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요 칠이니까 내 아버지 칠이니까 죽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마라. 물과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고 돌려보내라.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자비로움이 진정한 승리다. 자비로움. 진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비구나.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 이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거구나. 내가 보복에서 완전히 막 점령을 해버리고 막 다 와서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비로움이 승리라는 것을 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람 군대가 그 시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2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6장에는 아람 왕과 7장에는 아람 왕은 다른 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것에 관하여 마음을 열고 열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 어둡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또한 인격을 가진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조정해야 돼요.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이는 길이에요. 내 마음을, 어떤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그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면 불화가 생기고 짜증스럽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감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딱 누를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 이 말, 그것을 어디서 생각했냐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제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졌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거 뭐예요? 너희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마음부터 열려 있다. 너희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진 거 아니야. 우리들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닫아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냐고 하면 오직 너희 심정이 좁혀진 것이니라. 너희 마음이 닫아졌다. 너희 마음이 닫아졌다. 우리 때문이 아니다. 네 스스로 네가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에게 자기의 자신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배워요. 너희도 내가 열려졌으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어떤 닫아버리는 거나 그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면서 우리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삶을 조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 성도의 삶은. 그 다음에 우리의 형제들과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관계가 나쁠 때 옵니다. 관계가 나쁠 때. 관계가 좋으면 어떤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상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크게 여겨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다.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이 관계가 나를 불행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계, 그래서 제가 저희 설교의 모든 어떤 것들 보면 초점에 저는 이 관계에 있다 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 모여 있으면 그 모임 속에서의 좋은 이 관계를 가지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면서 영적인 면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이 좋은가,
어떤 것이 유익한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이게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가 어떤 거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 관계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 그건 부부다. 옆 사람과의 관계다. 그걸 최우선으로 놓고 그 중심으로 놓고 결정해야 돼. 저는 언제든지 제 아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제 아내가 지금 삔긋이 웃고 있는데, 이런 아내, 야,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여보,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보, 저 익산 카페에 가면 목단 이거 요로 꽃이 꽃밭이 좋대야 나 가고 싶어. 일하다 말고 가세. 옷 갈아입어. 갔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부부다. 여러분 꼭 내가 좀 시간이 가도되었는데 하여간에 옆 사람과의 관계예요. 옆 사람 관계가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늘 중심으로 놓고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해 가면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 저 마음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남산교회 성도,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남산교회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또한 형제들 앞에서 마음을 넓히는 남산교회 성도가 되자. 시작. 형제들 앞에서 마음을 여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아침에 생각한 거예요. 기분도 좋고 기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